알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알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 앞뒤로 좀 거리 멀더라도 인사 좀 하시오. 반갑습니다. 얼굴 좀 한번 돌려보세요. 예. 뒤로도 아주 이렇게 보시고요. 누가 하는지요. 예. 그래요. 오늘 어제 김장 때문에 많이 일부 예배가 오늘 많이 적네요. 여러분들 어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김장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는 우리 참 좀 이렇게 김장이 좀 쉬워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마다 김장하는 모습이 좀 달라진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어쩌면 지혜가 모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았더라 해가지고 그 방법을 또 사용하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저께랑 그저께 김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김장이 무슨 공장같이 느껴지고 일하는 것이 세팅하는 것도 그렇고 참 체계적이고 쉽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참 이렇게 좀 나아진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저께도 김장을 버무리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쭉 연결해가지고 비닐을 깔고 이 세팅해서 김장 이렇게 마지막 작업하는 것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옛날에 이거 분명히 이런 방법들을 옛날에도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누군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누가 얘기해 주니까 그 방법을 사용해서 세팅을 해보니까는 김장이 또 수월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배추를 갖다 씻을 때도 옛날에 막 앉아서 씻을 때가 있다면 지금은 막 밑에다 받침대 놓고 서서 이렇게 씻으니까 이것도 쉬운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이런 방법도 있었던 건데 모르는 건 몰라서 그렇게 한 거겠지. 옛날에는요. 또 물을 갖다 이번엔 갈아서 했어요. 채 쓰느라고 항상 남전도에 모두 달려들어가지고 채 쓰느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또 물을 갈아서 하니까는 또 그것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분명히 물을 갈아서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요. 있었는데 이게 좀 몰랐었던 거겠죠. 알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 단계는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해마다 김장하는 방식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씩 달라지면서 좀씩 또 세련되어진다 이런 표현이 더 맞겠지요.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이 이 알면 쉽다는 것이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쉽다. 어저께는 제가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한다면 500포기가 아니라 600포기도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성도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너무나 일을 쉽게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어저께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쉽게 느껴지고 또 일을 또 재미있게 하시고요.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시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된 것을 봅니다. 참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알면은 쉬워요. 모르면은 정말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 그런 일이에요. 우리 이현숙 목사님이, 우리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방송 시스템 하는 게 쉬워 보여가지고 이제 당신네 교회도 이걸 갖다가 하셨던 거예요. 막상 해놓고 보니까는요, 여기서 볼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자막 띄우고 하는 거 쉬웠는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복잡한 게 방송국 개념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 작은 교회에서 시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쉽게 하는 방식을 갖다가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고 전에 했던 선교했던 교회에서 제가 그걸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좀 쉬운 거예요. 근데 이현석 목사님은 처음 이걸 도입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전화로 계속 물어봐. 이건 어떻게 돼야 되고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되네.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또 연락 와요. 그렇게 해서 그날은 됐는데 그 다음 날은 안 된대. 그러면서 얘기해가지고 한번 내가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전화통화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보면은 나는 단순해요.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근데 상대방은 모르니까 복잡한 거예요. 김장이라는 것도요. 저는 잘 몰라요. 이 부분을요. 모르니까는 원리를 볼 때마다 이해가 좀 안 가요. 어느 부분들은요. 근데 여자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 알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 것이죠.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어저께 김장 담그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장 담글 때 오래 자주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할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친정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물어보면서 한다고.
그래서 모르니까는 물어보면서 하겠죠. 뭘 넣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뭐 다 어떤 분한테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그래. 아 김장 그게 뭐가 힘들대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아는 사람은 쉬운 것이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뭐 세상의 원리계도 그러겠죠.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요. 신앙생활에는 더더욱 중요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면은 신앙생활이 정말 쉬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예수를 잘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안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자가 지고 가면서 이기면서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우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 뭐 100%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마다 뭐 그게 마음의 말로 위로한다? 필요하긴 하겠지요. 뭔가 다양한 위로의 방법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말씀 가운데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신앙이 좋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입으로도 자기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좋은 성도라고 얘기하고 신앙이 깊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신앙생활 저도 목회자이고요. 많은 성도들을 평가를 하고 많은 목회자도 평가하고 저도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약간의 수준은 있어요. 저분이 정말 신실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연약한 성도인지 어느 정도는 100%는 알 수 없어요. 중심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사실 좀 느껴집니다. 하면은 저분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다, 깊다 이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신앙 깊은 성도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잘 그래도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래도 예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든 것 뻔히 아는데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잘 이겨내는 것이겠지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연단으로 여기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알고 모든 어려움과 연단을 잘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필요하냐? 첫 번째로 좀 알았으면 좋은 것은요. 의심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심 없는 믿음. 본문의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지금 왔어요. 왔더니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이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히 여겼던 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길거리에서 얘기 나누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느 정도였냐면은 가정에서도 부부인데도 남편과 아내랑 대화가 거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시대적인 풍속이.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대화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뭐 이런 의미도 좀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같이 부부도 아니고 모르는 여자랑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자.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로서는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또 이 여인이 어떤 여자입니까?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이고 또 이 여자가 이혼하고 이런 상대방이 갔을 땐 좀 나중에 알게 된 거겠지만은요. 어쨌든 이혼한 여자들 아닙니까?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한 여자 아닙니까? 이런 여인과 얘기 나누는 장면은요. 의심받기에는 충분합니다.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거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여자를 만났겠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그런, 어쩌면 제자들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 이 정도의 신뢰와 믿음은 있었던 것이죠. 항상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 믿음의 문제,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다 보면 도마 이야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수없이 언급되는 얘기 아닙니까? 왜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는데 본인만 그렇게 의심했냐? 실제로 직접 보고 실제로 그 이 칼자국을 갖다가 봐야지만은, 손가락을 넣어야지만은, 못자국에서 손가락을 넣어야만은 그것을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는 도마의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도마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언약판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의심한 거예요. 자리를 비니까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의심하는 거.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의심이 안 생깁니까? 수없이 다양한 의심과 여러분 의문점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은요, 처음에는 은혜로 믿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럴 때가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이 14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갖다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로 베드로는요, 인류 역사상 물 위를 맨발로 걸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됩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물 위를 걸어갔다. 걸어보셨습니까? 베드로는 걸었던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어가가지고 예수님께 가다가 뭘 봅니까? 그냥 태풍 몰아치는 그 험한 이 바다 물결을 갖다가 보자마자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4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졌는데 한순간에 세상의 환경을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요, 어느 순간에 환경을 보려면은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우리는 늘 연약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 가져야 됩니까? 우리도 의심할 수 있으니까 저런 상황이 왔을 때로 그래도 누구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주님 바라봐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세상의 것은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마음 깊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하나님 믿고 나서 제가 사업할 때 하나님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세상의 것 내가 얼마나 물질을 물질 엄청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명예 추구했었고요. 그래서 좀 의시되는 것도 좋아했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내 인생에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참된 목적이 뭔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저는 이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그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믿음은 제가 보니까 첫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뜨거웠었던 것 같아요. 막 보이는 게 없이 오직 주님만 보이고 그때 느낌이 생각할 적마다 그때가 늦춰지지가 않아요. 막 너무 행복하고 가끔 가다 그래요. 그때 그 믿음이 지금 너 믿음하고 어떠냐라고 나한테도 자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기쁨 있잖아요. 처음에 느꼈던 그 기쁨이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이고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은요, 옛날 것은 쉽게 포기합니다.
저도 요즘에 휴대폰이 고장이 났어요. AS 받으러 해서 고쳐왔는데 했는데 또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전화 오면은 소리가 안 들리게 해가지고 자꾸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막 속을 새겨요. 근데 이 휴대폰을 갖다가 맨 처음에 그 휴대폰을 바꿔가지고 딱 스마트폰 아닙니까? 딱 받은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요. 그냥 그거 보고요. 저는 늦게까지 스마트폰 만져가면서 이렇게 막 안에다가 뭐 불도 깔아보고 뭐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낡아지고요. 또 더 좋은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더 좋은 게 나왔어요. 이 휴대폰보다도요. 훨씬 더 사진도 잘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만약에 더 좋은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거 그래도 소중히 아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옛날 것은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반납해버리든지 그러고 좋은 것만 쓰는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가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영적인 원리에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말씀이 시사하나무가 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아는 거. 여러분 본문의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읽어보실래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자기의 그런 자신이 있었던 과거를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 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니까는 당시 여러분들 지금 물동이 같은 경우는요, 뭐 여기 마트에 가가지고 몇천 원이면 살 수 있고 뭐 그런 시지만은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물동이는요 가격이 엄청 비쌌습니다. 하나 만들려면은요 여러 가지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물동이는요 재산 중에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는 이 물동이가 소중할 수 있는데도 이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버려두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물동이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그 물동이 물 가져가가지고 물 가지고 내 생기를 이끌어가고 뭐 물 먹으면서 자신의 그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이 한순간에 예수 만나면서 바뀌어진 것이죠. 물동이 버려지고 나는 그냥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수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성도를 볼 때마다 이런 기준을 가진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들 이런 성도들은 사실 좀 자주 만납니다. 왜? 예수 믿으면은요 이런 마음 대부분 좀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도 복음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대부분 뭐 다 그런 마음을 들지만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물동에 버려두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 이런 액션이 취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말은 많이 해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생각 들지만 실제로 포기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한다든지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경우는 극히 많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알았다면 여러분들 좀 더 하나님 일에 집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본분을 좀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좀 더 뛰어넘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중요한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요. 일단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 참된 진정한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제 인생도 그래요. 목적이 사실 몰랐어요. 청년 때까지는 목적이 몰랐어요. 돈이면 단다 그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내 목적이 발견된 거예요. 목적이 발견되니까요. 내 인생이 즐거워지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참 지금 목회 사역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것도 많아요.
목회할 때마다 이 가족 공동체를 꿈꾸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한 명이라도 힘들어한다든지 뭐 어려워한다든지 또 미숙한 모습, 내 미숙한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느껴질 때 목회자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성도님들이 시험에 든다든지 그러면은요, 더더욱 힘들어가지고 잠 못 이룬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거는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요, 보통 한 10일 정도는요, 이 마음앓이를 해요. 마음앓이를 해요. 이 성도 때문에 이 성도 그러면 다음 성도가 그러고 저 성도가 그러고 그래도 그것을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편안하게 잠자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대부분 밤잠을 설키는 경우가 한 10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은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내가 지고 갈 십자가예요. 어떤 목사님은 툴툴 털기도 하고 한다 그러는데 나는 성품이 그래서 안 털어지더라고 잘. 그냥 누구 힘들면은요 이게 껴 안아줘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해야 될 뭐 가서 이렇게 찾아가자니 또 찾아가면 부담스러울까봐 뭐하가 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또 뒤처지기도 하고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합니다. 힘든 건 있어요. 밤잠 설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돌이키고 보면요 그것도 은혜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를 위해서 그 정도는 뭐 그런 마음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힘들다 그러는데 뭐 마음 편하게 그냥 가족 힘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뭐 남편이 힘들건 말건 간에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은요 남편이 마음 아파하고 아내가 아픈데 집안에 아픈데 남편이 밖에서 신나게 놀고 다니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아파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에 매여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되겠죠. 나는 그냥 놓치지 않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면서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쉽지 않지만은요 내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발견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주중에도 우리 성도님 아버님께서 지금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가서 뵈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직까지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제 사고가 원체 크게 나가지고 연세도 너무나 많으시고 그래서 이거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한 번이라도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도요. 근데 말하는 거 뭐냐면은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참 멋쟁이 인생을 사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멋쟁이 인생을 살아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또 마지막엔 심판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믿는 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멋지게 인생 못 살았다고 알고 세상에서 비웃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멋지게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름다운 마음들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성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35절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35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자,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은 추수할 때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지만은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추수 때만을 기다립니다. 왜? 그것이 자신의 생기를 이어가기 때문에. 먹을 것은 삶의 그 당시엔 중심이었어요. 지금 시대가 변화가지고 문화가 발전해서 뭐 레저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옛날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우상들이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은요 먹을 것의 신이에요. 먹을 것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먹을 것에 집중이 있기 때문에 늘 뭘 기다립니까? 추수 때만 기다려요. 추수 때 오기 전에 이게 태풍이 안 와야 될 텐데 비가 잘 와야 될 텐데 막 이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매여 살지 않느냐 이 말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예수님은 그 말에 어떻게 하시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아니 뜬금없이 오랜 기간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것은요, 양식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세상에 먹을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지만 나는 영생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전도하고 추수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들 34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양식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틀린 것이죠. 제자들은 세상에서 먹을 곡식을 생각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양식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세상의 환경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 바라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밥이 내 능력이요, 돈이 내 능력이요, 명예가 내 능력이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굶어주고 여러분들 모든 소유가 다 떠나가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하나님이 이 믿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36절에 그 현상을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도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같이 살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쁨의 맛을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예수비전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함께 즐거우십니까? 나는 즐겁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그럴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시작. 예수를 알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에 대해서 막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제가 보면은요, 이 목회하면서 너무너무나 재미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건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는 거.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많아요. 완벽한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은요, 정말 좋은 교회에 대해서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알아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우리 교회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너무나 좋아요. 좋아요. 지난 부침개 전도할 때도 이 입구에서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앉아가지고, 아저씨들이죠? 아저씨들하고 앉아가지고 부침개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전도한다고 얘기 좀 나눠보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 뭐 이렇게 되니 이분들이 한 분은 저기 청라에 사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멀리서도 일 때문에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요 등류에 산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손주를 우리 교회에 보내고 있다.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신들은 다 안 믿고 계세요. 네 분 다 믿지 않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예수비전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났어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좀 듣고 있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해요. 저는 이런 소문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리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셔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 가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좋으면은요 자랑해요, 안 해요? 저절로 자랑해요. 좋지 않으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 그래도 못해요. 혹시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불만이 있는데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도 별 볼 일 없다. 뭐 교회 분위기도 그런데 내가 이런 교회 나도 지금 나가기 싫은데 저는 그런 마음 있으면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교회가 좀 그래도 자랑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 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싶어요. 노력해서 좀 더 칭찬 듣고 지금보다도 더 칭찬 듣고 부족한 부분 발견될 때마다 더 노력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언젠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좋은 교회
분명히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 바라겠어요.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39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 와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 41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 불러서 모입습니다. 모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는 시무 보니까 크루즈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가는 크루즈 여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 게 또 있대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랬더니 거기 크루즈 여행에 탄 사람이 반이 하나님을 믿지 이제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은혜 받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참 시세가 많이 변화됐어요. 크루즈 여행 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걸 갖다 부정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요. 이런 세상에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 이게 정말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단계까지 가기에는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요.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말씀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처음에는요 그냥 사람 소리 듣고 와요. 크루즈 여행 좋다, 거기 여행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다. 상 모티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호화판이기는 하지만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참 신경이 많이 쓰여요. 부족한 게 많은데 그렇게는 정말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어쨌든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러면서 전도를 하셔요. 그럼 막상 와가지고요 이 안에서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42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여자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수인지를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 때문에 교회에 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렇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교회의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너무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오라고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 왜 시험 들고 떠날까요? 말씀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조건과 사람 봤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